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
열망의 보고에 열아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조를 배우려고 조계로 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이에 이 세스바살에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게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멈추었던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함으로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 일을 돕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유다
귀한 민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재건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해서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책임감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신앙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그렇게 핑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호화스러운 집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런 사실을 지적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오늘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이제 그만하라, 중단하라고 하는 명령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가장 큰 원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상실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과 책임감도 다 그들에게서 사라져버린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적당한 명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분명히 성전 건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적당한 이유와 명분 뒤에 그들이 다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수고스럽거든요. 여러분, 그냥 성전 건축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나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야만, 그래야만, 드려야만 성전 건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과 노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철저하게 물질과 노동이 필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엄청난 헌신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다는 건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명령을 내리죠.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명분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더 이상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적당한 명분 뒤에 우리가 그 뒤에 숨어버리는 일들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 게을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당한 핑계와 명분을 찾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죠. 혹 우리 자신이 성도로서 그렇게 한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당한 명분 뒤에 그 뒤에 숨어서 그 명분과 핑계를 내세우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을 우리는 다 버리고 부지런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인지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부하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성전 건축 다시 하라고 했는가? 누가 이 성곽 공사를 다시 하려고 했는가?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런 관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하라고 했는가?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렇게 다시 시작되어진 성전 건축에 대해서 관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총독,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와서 말합니다. 누가 이거 하라고 했는가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리오에게 묻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허락받기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리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뒤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자신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성전이 헐어지고 우리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고레스 왕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나 아직 공사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왕은 고레스 왕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왕의 기쁜 뜻을 보이소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왕에게 좋게 여기시거든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글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에게 보내고 있는 이 전문의 전반적인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고 다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다리오에게 하는 말은요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분명히 앞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균형이라고 할까요? 세상을 향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기본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다리오에게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 믿음과 고백이 다 깔려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당신의 뜻을 알려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다리오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세상을 향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균형. 우린 고백합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접근 방식은 조금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지막의 결론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렸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셨고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건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질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저 그 뜻에 따르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달라졌겠죠.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거부감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도 여러분 방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해야 하죠. 오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과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굳건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다가가야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모였습니다. 날씨가 참으로 많이 무덥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설치고 그리고 더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기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주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시고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짓지 않고 명분 뒤에 숨어서 먼저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지는 않은지, 혹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성도의 의무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 차일 피일 미루는 그런 게으른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예언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해서는 지혜로움을 갖출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날마다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을 향해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지혜를 가지고 유연함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방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주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를 잘 이기시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강건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도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희성의 모든 식구들이 다 건강하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다시 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많이 아프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고통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새 힘과 건강,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우들, 또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곳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우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나면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말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의 하나님 모든 분야를 아버지 하나님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과 외교와 안보의 이 모든 분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옳은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또 우리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을 내게 하시고 맛을 내는 교회들, 빛을 내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잠시 하나님 쉼을 얻기 위해 떠나 있는 우리의 교우들의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